시편 114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4편은 출애굽을 배경으로 지은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출애굽의 이야기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갖다는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마치 활동사진처럼 옛날에 보면 어떤 사진들이 쭉 연달아서 움직이면 장면들이 쫙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활동사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애니메이션이라고 너무 부드럽게 모든 동작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동물 이쁘게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만들어내죠. 어떨 때는 무생물 같은 이런 산과 바다나 어떤 그런 것들도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114편은 그 시대에 마치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장면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마치 살아있는 어떤 존재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 출애굽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그들에게는 중요했느냐? 출애굽은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돌아가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재현하고 그리고 앞으로 올 것들을 기대하는 가장 중심되는 스토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 114편을 우리가 18절이지만 2절씩 간단하게 우리가 묶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이죠.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게 이렇게 심플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이 그리 크게 다른 본문과 특징이 있고 또는 다른 표현입니까?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에 대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기서 유다나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가 차지한 땅,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 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뽑아내서 유다를 특별히 특징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유다 사람일 것입니다. 혹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지어진 시기가 대략적으로 볼 때 바벨론 포로 이전이든지 이후든지 그 어간이기 때문에 한 7세기, 만약에 그 후면은 한 6세기 이 정도의 시간에 이 시편이 지어졌던 걸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유다라고 하는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특징 지어서 거기에다가 유다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시점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놀라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시로 그리고 성전이 있는 도시로 만드셨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에 가장 타락한 곳을 명명해 보십시오. 어디가 가장 타락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주저함이 없이 즉각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이 가장 타락했다. 그 가장 타락한 것이 아브라함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력과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다 대동소이한 민족들이었는데 아직 그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400년을 더 기다리고 있는 이들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그 땅에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타락한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었다. 가장 영적으로 지저분한 땅이 약속의 땅이 되었다. 선물로 주셨다. 자, 여러분 같으면 가장 타락한 곳에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성황당이 막 널려져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여기다 집터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참 어떤 면으로 보면 상상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좋은,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환경도 참 좋고 모든 면에서 안전하고, 미국처럼 저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침범에 들어오기 어려운 이렇게 딱 떨어진 땅에다가 민족을 갖다 놓으시고 거기서 민족이 번성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일 타락한 땅, 제일 영적으로 흔히 우리가 표현하듯 귀신들이 득실득실한 땅, 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이 땅이 유다 땅이 되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놀랍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땅 자체도 기적이고, 그리고 오합지졸인 유다나 오합지졸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셔서 그 가장 어려운 땅에 제사장의 나라로 그 땅에 세워놓으신 그 일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기 위하여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다음에 두 번째 창조회를 통해서 두 번째 새로운 질서를 그 땅에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세 번째 창조의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누구를 통해서 가져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 질서를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10편 114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새로운 창조 질서를 가져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느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반대가 심한 자기 민족에게로 오셨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이해할 것 같았는데 가장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민족에게로 와서 자기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방 나라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다면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상상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보다 유다 사람보다 반응을 더 잘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도 이스라엘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그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발전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왔을 때, 자기 민족에 왔을 때 환영했느냐? 아니, 환영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의 모든 삶은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이 주시길 원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되는 그곳이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다. 가장 완악했다. 알기 때문에 완악했고 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교만했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옥구됐다. 예수님 안 받아들였다. 십자가 못 박았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그 어려운 땅에 심겨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호와의 성소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토로 만들고 제사장의 나라로 만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그 이야기를 14편 114편 1절과 2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같은 오합지졸을 데려다가 가장 어려운 땅에 심은 것. 오늘의 얘기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우리같이 죄가 많고 어리석고 오염되고 거름더미와 같은 어제 시편을 보면 거름더미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거기에 우리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여호와의 영토가 되고 여호와의 눈길이 가고 여호와의 보호가 있는 땅이 되며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십시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어. 산들은 수정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여기서 바다가 봤다고 그랬습니다. 바다가 본다는 것은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고 놀래가지고 스스로 도망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인간이 이성이 있는 어떤 그 애니메이션처럼 어떤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와 개입과 임재를 보고 놀래가지고 스스로 도망가. 강이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과 놀라운 역사를 보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다가는 크게 다치겠다. 도망가죠. 그래서 스스로 숨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애니메이션 같이. 그리고 거기에 산들이 놀래서 심장이 놀래가지고 벌렁벌렁 하면서 산들이 막 움직이고 있으며 작은 산들도 작은 양들처럼 뛰어서 놀래서 뛰어가지고 막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상상력을 동원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실 수 있죠. 그 당시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 시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 갈라졌죠. 요단강 물이 섰죠. 신의 산이 왕왕거렸죠.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가 내려칠 때 신의 산이 움직였고 떨었다고, 사람들이 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 앞에 어떠한 자연세계, 좀 더 넓게 나가면 피조세계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세력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싸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할 때 예수님과 사탄이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과 사탄의 악이 마치 1대1로 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상상하기 쉽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악과의 싸움에서 이겨달라고. 하나님, 이 악이 너무 강하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악은 스스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를 방해할 세력은 스스로 도망가지. 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피조세계에 누구도 없어. 이 모든 이야기는 사탄도 악한 영들도 이 자연에 있는 어떤 방해물들도 인간의 조직도 정부도 어떤 세력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개입과 임재 앞에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항하려고 덤벼든다가 아니라 대항하려고 맞설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시적인 표현과 그리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바다야. 그래서 그게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애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마치 조롱과 풍자를 섞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러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그렇지, 우리 주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건 1대1의 대응이 아니다. 사탄과 예수님과 사탄의 막상막하의 대결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둠, 어떤 세력도 예수님 한 분 앞에 다 굴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꿇어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항하지 못합니다.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가 자기가 지금 멸망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쓰자면 잘 쓰지는 않지만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 놓고 보면 그렇지, 산들이 우리 주님 앞에 뛰놀아야 되고 즐겁게 뛰노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도망함, 바다가 도망해야 되고 강들이 도망해야 되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찬란함이 우리 주님의 것이지. 그 주님이 나를 제사장 나하라로 삼으셨고 나와 함께 그리고 내 안에 계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시 2절로 돌아와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기서 유다는 땅이기도 하고 지파기도 하고, 유다라는 나라, 유다라는 백성, 유다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머무시는 성소가 되고,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면 누구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제는 강력하게 얘기하잖아. 떨어라. 떠는 것이 당연하다. 떨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압니다. 떨어라. 당연한 거다.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8절에 신기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상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시내산이 있습니다. 요즘 시내산이 애굽에 가까운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곳이 진짜 시내산이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특이한 바위가 하나 이렇게 사진에 올라와 있습니다. 큰 바위, 아주 집채만 집보다 그 건물만한 바위가 있는데 가운데가 쫙 갈라져 있고, 그리고 쫙 갈라진 그 사이에 물이 흘렀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소그림도 그리고 양그림도 바위에 새겨놓은 그림들이 있고 그런 터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위를 저는 지금 그게 진짜 이것일 것이다라고 100%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일 것이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진에 보았던 장면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위에 쫙 갈라진 사이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 한 중턱 정도 되는 그 바위에, 그 바위는 뜨거운 태양에 의해서 뜨거운 죽은 바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쫙 갈라져가지고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죽은 바위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개입하신 곳에는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는 죽음의 바위가 생명의 바위와 생명의 물을 뽑아내는 것으로 변화된다. 부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은 죽음의 바위입니다. 아니, 죽음의 바위에서부터 나온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은 바위였습니다. 바위를 깎아서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돌문이 열리고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이 흘러나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삽니다. 오늘 이 8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장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무덤이 그를 가둘 수 있었느냐? 어떤 세력이 그를 가둘 수 있었느냐?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있었느냐? 사탄이 그를 가둘 수 있었느냐? 아니, 어떤 것도 다시 위로 올라가서 산이냐, 바다냐, 강이냐, 어둠의 세력이냐, 깊은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 없다. 예수님의 부활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도 하고 예수님 스스로의 일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는 역사입니다. 죽은 바위돌이 산 바위가 되고 산 생명의 물을 뿜어내는 바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죽은 바위였습니다. 뜨거운 떼약볕만 받고 아무런 생명도 없고 그냥 탄탄한 바위. 그러다가 쪼개져서 죽을 바위였습니다. 여기는 생명이 깃들지도 못하고 씨앗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막막한 사막에서 그냥 덩그러니 놓여있다가 바람과 비 혹은 비가 오면 비를 쬐고 햇빛에 의해서 조금씩 풍화되거나 갈라지고 쪼개져서 죽어가야 될 그런 바위 같은 인생 속에 주님의 생명이 치고 들어와서 나를 가르고 거기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주님의 임재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그걸 노래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나님의 행하신 그 개입과 역사가 얼마나 존귀하냐.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인생, 우리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가장 안 될 것 같은 인생들을 주님께서 골라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우리들에게 전달해주는 놀라운 찬양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찬양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출애굽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질곡과 속박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더 큰 출애굽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출애굽의 사건 때문에 산들이 놀라고 바다가 뛰놀며 강들이 멈추고 마치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물러서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흘러나오고 여호와의 빛이 흘러나오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머물며 이것이 또한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 주변을 풍요롭게 하는
기적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덤을 뚫고 무덤을 가르고 무덤을 열고 생명의 물, 생명의 역사, 모든 생명의 빛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며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